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엄중히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서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면 이를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과 서약은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지켜나갈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서원과 서약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했다면 그것을 꼭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량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알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성령님을 속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드려도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부라고 속이고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절과 5절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너의 것이고 땅을 판 대금을 받은 후에도 너의 것인데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만약에 그가 이 순간에 회개하고 제가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거짓을, 자신의 거짓된 말을 옹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그 뒤에 따라서 들어온 아내까지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정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물뿐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금주하겠습니다. 금연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을 서원하고 했으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는 겁니다. 애를 쓰라. 정직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는 해야죠. 결단해야죠. 했으면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것은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라는 거죠. 죄와 싸우면서 정말로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라는 거죠. 요즘 음란물 각종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에 너무나 쉽게 저촉이 돼요.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정신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특히 남자들을 많이 망치는 것 같아요. 음란물, 게임, 마약, 술, 각종 중독,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들들이 솔직히 이제는 더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딸들이 오히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아들들이 더 걱정이 되지. 여러분, 아들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죄된 길에서 걷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말아라, 서약하지 말아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라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고민되는 본문이긴 사실이에요.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절에서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될 즈음에 여성은 숫자도 세지 않았잖아요. 문화적인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 문화적이면 3500년 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삼국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좀 약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3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여성이 어려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제 소유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제가 며칠간 금식할 거예요. 당분간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말이 없으면 그냥 동의, 인정 이랬나 봐요.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터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가 동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너 이 서원과 서약은 물러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인, 어린 여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서원과 서약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말고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여성분들 여기서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가지를 이제 부류로 말씀하세요. 방금 첫 번째 읽었던 결혼하기 전 여성의 서원, 둘째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의 서원, 셋째는 결혼한 후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당한 여성의 서원, 넷째는 결혼한 후의 여성의 서원. 자,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알아서 이제 해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경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남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 서원과 서약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좀 함께 볼게요. 1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너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전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문화 아래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대 중동과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중심의 사회였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맞벌이에서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일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쉬고 있으면 여성의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펴지죠. 오늘날에는 그 목소리도 커지고 남편은 목소리 작아지고 주방에서 일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다 남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남편이 가지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 당연히 가정의 질서가 북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이나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와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훨씬 여성들 편하죠. 아빠와 남편이 동의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 중간에 서약을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저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남편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좋지요. 네, 아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 아내가 기도하다가 건축 헌금을 드려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 건축을 아니네,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1,000만 원을 드리기로 예배 중에 감동을 받아서 남편의 동의 없이 써서 냈어요. 그럼 이것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 말씀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부부가 함께 헌금도 상의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나 한 달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꽝꽝꽝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아내 옆에서 밥 먹는 남편이 굉장히 미안하겠죠. 이런 것도 함께 동의해서 함께 의견을 맞추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슨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 좋은 겁니다. 귀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했다면 신중하게 끝까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물질의 서약이든 삶의 서약이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질의 서약이든 삶의 서약이든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로 그 마음속에 국민을, 지역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일시적으로 그저 당 의지에서 그냥 정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가정 세미나입니다. 강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 많이 정말 참여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때 가정이 든든히 서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운하고 서약한 것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원하며 또한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서약이든 삶의 서약이든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부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귀한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헛된 탐욕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대립과 갈등 여러 가지로 많이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당리당약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가정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서원과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합의하며 함께 선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정직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국민을 사랑하는 자, 정직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치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신의 마음과 힘과 모든 삶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애쓰는 그런 정직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